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목국에서 향신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늘도 저희 향신기도와 관상기도 강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에, 도움이 되는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관계,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기도이다. 그냥 하느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하느님에게 내 삶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펼쳐 보임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깊어지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심오한 관계로 발전해 나아간다. 그 관계를 드러내고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것,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과 한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기도가 드러내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나고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발전되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는 관계에 심오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또 이후에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느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 관계가 드러나고 그 관계가 계속 발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고 왜 기도하셨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 인간이 되신 하느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세례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계속적으로 세례 직후에 기도하시고 이후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이 세례받을 때 그리고 세례받은 직후 기도하실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세례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아버지이고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이 관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관계 그리고 그것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때에 드러났던 당신의 정체에 예수님이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드러난 이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 발전시킵니다.
계속적으로 그 이후의 삶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신 이후에 하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후 예수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게 되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 하느님 나라로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늘나라였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늘나라에 지금 당장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계속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넘겨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생생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 관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쳐라.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가졌던 모습, 이것을 계속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왜 기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먼저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것 역시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이 존재합니다. 원천. 세례 성사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쭉 전해져 내려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세례 성사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례 성사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먼저 대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니 좋았다라고 했던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이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비롯해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많은 죄들이 인간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너무나 타락한 세상을 보고서 하느님이 이 마음이 아파서 이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죠. 그때 대홍수를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타락한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서 40일간 거대한 홍수, 홍수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깨끗이 다 씻어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노아 가족들과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이 말씀은 창세기 제일 앞에 나오는 천지창조 때의 그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를 통해서 죄악의 세상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홍수 사건에서 바로 우리가 세례성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움을 창조한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홍수 사건이 세례성사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성사의 원천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전락을 하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하느님을 부르면서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좀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빼내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죠.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죠.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죠.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들은 그 물살에 다시 덮친 홍해 바다의 물살에 모두 죽고 맙니다. 노예살이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회로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파스카죠, 파스카. 이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느님이 우리들의 하느님이기도 하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별 볼 일 없는 이 일반 서민들, 우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종살이와 죄는 사라지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전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세례성사의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르단강, 그 요르단강을 다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르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비롯해서 처음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죽고 첫 세대의 백성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성사의 의미에 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례성사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가 요르단강을 건널 때 요르단 강물이 끊어졌다. 온 백성이 다 강을 건넜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함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의 강물을 건너므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하느님 자녀의 삶,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자 요한의 세례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 장소는 앞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거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요르단 바로 같은 장소였었습니다. 예리고 앞이었죠. 예리고 앞에 그 장소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그 세례자 요한과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 장소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새로운 삶, 새로운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지리적인 새로운 곳으로의 초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도 그리고 사람들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 표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이제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의 삶, 기존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느님 자녀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초대였죠. 하늘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삶, 이 삶을 여기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이런 이유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 역시 이제 새로운 나라, 가나안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 즉 회개의 삶을 사는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표현으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세례 역시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같은 마음이었겠죠.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이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 곧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겪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결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세례 이후에 바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냥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또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후의 모든 삶은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후의 모든 삶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일,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 그 일을 당신의 사명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하자라고 초대를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죠. 즉 예수님의 세례와 그 세례 직후에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당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 직후에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 기도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방향 지우는 사건이 되죠. 그때 40일이 다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하시죠. 내가 할 일은 하느님에 의해서 사는 것, 하느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손으로 행여 너 발을 다칠세라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지 않았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 권력, 권세를 물리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당신의 모습이 확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당신의 이 육체적인 만족을 바라거나 당신의 명예를 바라거나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느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당신의 삶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40일간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로지 하느님에게 속한 존재,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온전하게 새롭게 관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느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한 번 40일간의 기도로 당신 삶이 그렇게 끝난 것은 아니죠.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언제? 이른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십니다.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 오로지 하느님과 만나면서 하느님 대전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할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명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새롭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하루 일과 중에 일과를 마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다시 기도하시려고 가시고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산으로 나가셔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늦은 밤에도 다시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른 새벽에 아직 캄캄한 이른 새벽 시간에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예수님이다. 하루 매 시간마다 하루에
시작과 중간과 마침의 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마다 또 기도하시더라. 세례를 받으면서 12제자를 선택할 때에 또 순환을 앞두고 타볼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 죽음을 맞기 전에 최후의 만찬 후에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신 것처럼 구원의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고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하신 다음 그 당신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느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모든 당신의 삶은 하느님 그 새로운 삶,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의 계속이었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그것은 하느님 나라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구원의 길은 이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긴밀한 연결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해 나가는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되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느님을 연결하는 통로였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이 수행하셨던 모든 사명들 그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이루는 것이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는 이 관계가 되게 하는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해 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해나갔다. 또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의 삶의 태도,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서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게 첫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일치시키고자 예수님은 외딴 곳, 광야, 고독 속으로 물러가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 존재의 근거를 하느님에게 두는 방법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리고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했던 처음에 이 선포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선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육체를 가진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이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발전이 되어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까지 발전해 나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한 인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드러내고 발전시키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또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라고 해서 외딴 곳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외딴 곳은 외로이 떨어져 있는 곳, 우리말로 외로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사람들이 없는 곳을 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없을까요? 거기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소득이 될 게, 얻어올 게 없으니까 찾아가지 않는 곳, 그래서 외딴 곳이 됩니다. 우리말로 외딴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광야를 뜻합니다. 그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허허벌판인데, 그런데 이그뭐 이집트에 있는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넓은 벌판뿐만 아니라 산이 곧 사막이고 산이 광야였습니다.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고 또 물이 흐르는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 사막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외딴 곳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란 말과 광야라고 하는 말과 사막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왜 이 외딴 곳, 광야,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이 기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이스라엘의 산, 광야, 사막입니다. 예리고에서 조금 벗어나서 펼쳐지는 그 광야에 갔을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신 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산은 산인데 나무가 없는 저렇게 누런 사막입니다. 2월 달, 3월 달에 우기 때 잠깐 저게 풀이 났다가 1년 10개월 이상, 1년 중에 10개월 이상 저렇게 허벌판으로 있는 곳입니다. 저곳에 사람들이 가지를 않죠. 가봤자 더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서 도움받을 일이 없는데 저기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사막, 광야, 외딴 곳에 가셨을까? 사실 이것은 그 이전 저 구약에서부터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처음 하느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 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 대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해의 단초를 제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예,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때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죠. 즉 광야, 산에 나가면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내가 돌판, 곧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판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나는 밤낮으로 40일을 산에 머무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그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 결과로 모세는 하느님으로부터 그 계약의 반 십계명을 받아오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 우리가 사는 근거를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이 주시는 계명,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아서 가슴에 새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로 나갔다. 주님, 이 목숨을 거두어주십시오. 하소연하죠. 그런데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서 이제 계속 밤낮 40일을 더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고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와서 저 산 위에 서라, 주님 앞에 서라 라고 하면서 다시 산 위에서 이 하느님과 대면하게 되죠. 그래서 산에 간다, 광야에 나아간다, 광야에 나아가서 산에 간다, 이 외딴 곳에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으로 이해가 되죠. 바오로 사도에게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바오로가 회심하게 되죠. 그때 그 회심 사건 이후에 바오로는 먼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지내다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꽤 되는 시간,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사막에서 지내면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40년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고 구름과 불기둥의 안내와 계시와 율법을 받았으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선민이 되었다. 결국 이 광야의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여명에서 그 이스라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때였죠.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도록 준비가 되는 시간이었고 하느님 백성이 되기 위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냥 일개 다른 민족과 똑같은 한 민족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한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고 정화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왜 외딴 곳 광야 산에 가셨는지 그 이해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하느님만이 생존의 유일한 근원임을 알게 되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해서 마실 것을 내어 주시죠. 그래서 하느님만이 우리 생존의 유일한 근원이다. 하느님에게만 의지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갈 때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결국
하느님을 떠나서 구원을 찾는다는 것은 유혹이며 파멸임을 광야가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칼과 창과 방패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느님에게서만 우리의 생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광야, 산, 외딴 곳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느님만을 내 존재의 근거로 삼겠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 산, 외딴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의지하며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산, 외딴 곳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광야에 산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할 구원의 길은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바로 기도였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해나가시죠.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했고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례받고 이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로 한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끊임없이 하느님 자녀로서의 삶을, 하느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밝혀주는 요소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장소가 광야, 산 외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내 마음, 내 길을 온전히 방향 지우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짐하고 그리고 그랬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였고 기도하는 장소가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외딴 곳으로 나가셔 기도하셨다. 외딴 곳으로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산에 오르셨다, 산에 가셨다, 산에 가서 함께 끊임없이 예수님은 산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갈 이유가 없는 산에 가셨던 것, 그 산은 오로지 다른 그 무엇도 없고 하느님과만 만나는, 하느님만 지향할 수 있는, 하느님 만나는 것 이외에는 갈 일이 없는 곳. 그래서 오로지 나는 하느님만을 찾아가고 하느님에게 내 존재 근거를 두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외딴 곳에 광야에 나아가셨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외딴 곳, 거신 곳, 사막, 광야, 산과 같은 말이죠. 아무도 안 가는 버림받은 곳이지만 오로지 하느님만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 역시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즉 하느님과 나만 있는 곳, 다른 사람에게 보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느님과 너와 단둘이 만나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 역시 이 외딴 곳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딴 곳이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외딴 곳, 산, 이곳은 하느님과 단둘이 머무는 곳, 하느님을 대면하는 곳. 그래서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곳.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곳. 그리고 결국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구원의 절정,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구원의 절정은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도와 연관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 사건은 오로지 기도로서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라고 바랄 만큼 그렇게 기도할 만큼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야 할 기도는 예수님께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힘을 얻으셨던 것이며 죽음의 순간에도 기도로 당신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는 계시의 통로이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넘겨받아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느님의 그 생생한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더욱더 발전되어 나아가고 결국은 온전히 예수님과 아버지를 하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바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하느님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한 것,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래서 나는 그분께서 보냈다. 나는 그분이 보내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근거는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삶의 모든 중요한 시점마다 예수님의 방식은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존재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고독 속으로 산으로 광야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자신과 아버지의 신적 동일성의 상호 친교였던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한 그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근거를 하느님에게 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으며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에게부터 비롯된 존재이고 그래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산,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 광야, 산,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느님만을 내 존재의 근거로 두고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저 광야, 산, 사막에 나가서 기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광야, 산, 사막을 대신하는 장소가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떠나서 오로지 하느님만 대면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골방이어도 상관없다. 광야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서 오로지 하느님만을 대면을 해서 하느님과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골방들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세상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도 있지만 바로 마을 한가운데에 마을 바로 외곽에 담장을 쌓고 수도원 안에서 살면서 그거 자체로 내가 오로지 하느님과 하느님에게 존재 근거를 두고서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수도원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수도원은 수도원 안에서도 또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이 수도원 안에서도 별도의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오로지 하느님만을 내 근거로 두고 하느님에게만 내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수도원 안에서도 다시 또 골방, 독방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산 골짜기에 또 조그마한 암자를 두고서 거기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고독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이 고독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수도원에 가지 않아도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동굴 기도방 이런 곳이 아니어도 우리는 오로지 하느님만 대면하는 장소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고독하게 오로지 하느님만 대면하면서 세상 모든 것에서 떠나서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을 떠나서 그 모든 것에 눈을 감고 단절을 하고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내 존재 근거를 두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광야 외딴 곳,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쭉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를 드러내고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자리이다. 그래서 기도란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세례받으셨고 우리도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역시 세례받고 기도하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 나라의 새 삶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보여줍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모습, 이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새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 나라의 새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세례받음으로써 이제 우리 역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새 삶이 되겠죠. 자,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이룸으로써 가능하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하느님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예수님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었죠. 우리 역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구원이죠. 즉 예수님이 세례받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의 세례와 기도 역시 진정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이해의 시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새로운 강의에도 많이 오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